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웃는 모습이 항상 좋습니다. 오늘은 포도주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니까요, 또 입맛 다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 구약의 주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의 주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전체 66권이 전부 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앞으로 계속 두 주 더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세상의 소망을 쫓아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신 유일한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 공중에서 혼인 예식이 있을 때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일 유일한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난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소주제 빛이라는 주제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물이나 불이나 다른 원소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주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가 만드신 비조 세계, 이 창조 세계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도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 빛을 알긴 알았지만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죠. 결국은 이 빛이 어둠을 몰아내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받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빛 없이 살아가는 식물, 동물은 없어요, 사실. 전부 태양계를 중심으로 사는 모든 행성들은 반드시 빛이 있게 되죠. 그래야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고 식물들도 사실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나는 생명은 제가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오스의 생명이 아니라 그 비오스의 생명은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모든 짐승에게도 있는 생명, 그게 비오스의 생명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비오스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조회의 생명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true light, 참 빛이다. 그러면 가짜 빛이 있다 그랬죠. 가짜 빛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사상, 철학,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상식, 지식, 이 모든 것들이 가짜 빛일 수 있는데 우리를 잠깐 밝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지난주 주제였습니다.
지난주 말씀,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역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인데 소주제를 제가 죄인지 변화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가 배경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인데 그 나사렛에서 한 6km 북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까지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6km 정도니까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가까운 친척이었을 겁니다. 오늘 보면은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 하면서 포도주를 점검하는 걸 보면 마리아와 굉장히 가까운 친척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톨릭은 그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그 외경에 보면 이 가나 혼인 잔치를 요한의 결혼식이다. 그 어머니 살로메와 마리아가 친척 관계니까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할 정도의 가까운 사람의 초청을 받아 혼인잔치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오늘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유대인들은 청혼을 먼저 하고 결혼을 뒤에 하는데 보통 결혼잔치가 길게는 일주일 정도가 계속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결혼식 같은 게 동네 잔치였잖아요. 그 옛날 어르신들은 아마 알 겁니다. 장례식도 그렇고 결혼식도 그렇고 동네 잔치에서 소 한 마리 잡고 이래가지고 막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 동네 잔치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치면 막걸리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 그 잔치에 술 빠지면 잔치가 아니에요. 이 막걸리, 이 포도주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막걸리하고 또 다릅니다. 유대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책 랍비의 책에 보면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술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 망치는 거예요. 그 잔치가 그 순간 스탑이에요, 스탑.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 신부 집안이 엄청난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당시는 이게 동네 잔치였기 때문에 동네로부터 징계감이라고 합니다. 징계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게 이 포도주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만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 신부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 하필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마리아가 참여한 그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것이죠. 근데 참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게 지금 창피를 당하고 수치스럽고 잘못하면 조롱당하고 준비하지 못했다고 욕먹는 일인데 이 수치스러운 일이 영광스러운 일로 바뀐 게 오늘 결론이에요. 자칫 조롱받을 일이 오히려 칭찬 듣는 일로 바뀐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를 수치와 조롱과 손가락질의 잔치를 영광과 칭찬의 잔치로 바꿨잖아요. 물을 변해서 보통 포도주가 아니고 고급 포도주, 비싼 포도주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삶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다. 이 첫 표적하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우리 한국말로 이제 표적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세미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기적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보면은 이게 미러클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이 표적은 전부 사인으로 번역합니다. 사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거기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은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토론토 꿈의 교회 사인이 붙어 있으면 그 사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인이 가르치는 토론토 꿈의 교회가 중요한 거죠. 그 표지판이에요. 그러면 이 표지판, 표적이라는 말은 뭔가 사인, 어떤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 표지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이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잖아요. 굉장히 영적이고 신학적인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인데, 요한은 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면서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표적의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한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이제 7이라는 숫자도 일부러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완전수를. 근데 어쨌든 7개 표적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적어놨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표적이라고 적어놨고, 네 번째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인데, 오병이어 사건도 표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물 위를 걷는 사건 표적이고, 여섯 번째가 소경을 고치는,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제가 다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그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그 7가지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사인, 표지판, 이 7가지 사건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소경이 눈을 떴네, 물이 포도주가 됐네,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표적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소망이라는 이 큰 주제를 이 표적을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까지 제가 이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여러분과 오늘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변화도 나쁜 변화가 있고 좋은 변화가 있잖아요. 사람이 변했네? 그럴 때 좋게 변한 사람이 있고 나쁘게 변한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안 저랬는데, 옛날에 사람이 순수했는데, 요즘은 그냥 바뀌었네? 뭐 이러면 나쁜 변화예요. 옛날에는 그냥 삶의 의미도 모르고 알코올 중독자고 그냥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했는데 변했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늘 그냥 모든 모습이 어지러웠는데 단정한 사람으로 좋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변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선한 변화죠. 예수님은 언제나 어둠을 빛으로 바꾸세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세요.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해서 멀쩡한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미닝레스, 의미가 없는 삶을 미닝의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는 일, 그게 예수님의 전문이에요. 전문. 예수님은 그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는 것도 기적이라니까요.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오늘 물도 변하는데, 물도 변해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저는 이 물같이 밋밋한 인생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이런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변화를 오늘 모두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바꾸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있는 곳은 다 풍족해져.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제 다음 주 제가 나눌 말씀인데, 예수님 먹여주잖아요. 육체의 배고픔도 먹여주고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주고, 주님은 언제나 부족한 것을 풍족하게 채우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막 잔치하고 말 때 뭐가 떨어질 때가 있어. 다 준비 잘한 것 같은데 부족할 때가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 인생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이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고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마리아가 오늘 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리고 끝이에요.
예수의 포도주가 떨어졌네? 우리 현재의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빨리 구해와 어디 뭐 명령을 내린 적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잖아요. 예수님께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건조하고 고갈되고 메마르고 살아갈 용기도 없어지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의 위대함은 뭔가 자기 생각을 예수님께 주입시켜서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어요 말하면서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든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거 하나 말했어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순종해라. 그거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는 순종, 이 오베잉이라는 순종이 반드시 따라와요. 반드시. 순종 없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가 직접 순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 하인들에게 순종하라.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이 하인들의 순종이 녹아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순종 안 했으면 그 연회장에 이 고급 포도주 맛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물을 자기들이 분명히 채웠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자기들이 채웠잖아요. 자기들이 물이잖아요. 그냥 물. 근데 예수님 그거 떠다가 줘라.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이걸 떠다 주면은 내가 욕먹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 생각,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상식.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상식과 합리를 자꾸 내세우면 절대 기적을 볼 수 없어요. 말은 맞는 말이, 분명히 내가 물 부었는데 이걸 떠다 주면은 욕먹습니다. 지금. 그래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마리아의 말에, 예수님의 말에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그냥 떠다 줬어. 그냥 떠다 줬더니 마시는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치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 하인의 자세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인의 자세를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배운 사람들, 오래 인생을 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들 참 쉽지 않아요. 알거든. 내가 물 부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따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따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또 뭐라 하진 않더라고. 막 의심하는 걸 예수님이 또 막 뭐라 하진 않더라고. 다 대답해 주더라고. 대답해 주기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그냥. 예. 순종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냥 나눠줘라. 그러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할 일이죠.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예.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는 거기서 포기해야 돼요, 빨리. 내가 최선을 다해보다가 안 되는 거는 거기서 스탑하고 예수님께 맡겼으면 그냥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이 뭘 시키는데 그거 다 대놓고 뭐 토를 닮은 뭐 여러분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위에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면은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혼식을 하면 보통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잖아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의 주인공이지. 신부보다 또 신부 어머니가 더 예쁘게 꾸며가지고 그냥 조명을 받는 그것도 안 돼. 신부가 조명을 받아야지. 그죠? 주례가 주목을 받아도 안 되고 신랑이 주목을 받아야지. 신랑 신부가 원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는 신랑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왜요? 이 표적이 가르치는 표지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일부러 신랑 신부를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왜?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목적. 아니 내 인생이야.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야죠.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내 인생인데 내 결혼식인데 여기에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줍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 신랑은 내 결혼식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랬으면 창피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다 준비했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뭐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 열심히 준비는 했을 텐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잔치를 망칠 상황이에요. 책망받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신랑은 수모를 당한 게 아니라 최고의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신랑 모습, 신랑이라는 이름이 한 번 등장해요. 9절에 한 번 등장하는데 칭찬 들을 때입니다. 기가 막힌 고급 포도주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연회장이, 이 모든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놓고 최상의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야, 신랑, 야, 자네 내가 새로 봤네.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뭐 옛날에 한국도 그랬다 그러대요. 뭐 저는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룸살롱 같은 데 가면 처음에는 양주 엄청나게 좋은 고급 술을 착 내놨다가 이제 미각이 입이 이제 취하면은 그 다음에 퀄리티 낮은 걸 내고 돈을 바가지 씌운다 그러대요. 혹시 경험해 본 사람? 이제 한 분 손드네, 한 분.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의 아니 옛날에 진짜 많이 그래. 룸살롱 다 그랬어요. 사실 취하면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연회장이 야, 자네 진짜 멋진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많이 잔치를 주관해 봤는데 보통 대부분 잔치가 처음에는 좋은 거 내고 다 취하면은 다 퀄리티가 나쁜 거 이렇게 내는데 그게 상식인데 자네는 처음보다 지금 더 좋은 고급 포도주를 내었으니 야, 진짜 자네 인성이 짱이야. 정말 이건 누구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이 신앙의 원리라는 게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내가 하면 수모를 당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분명히 내가 맞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높이면은,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잖아요. 그게 틀림없는 사람. 오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을 높여주잖아요. 이 모든 영광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혼인집에 초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을 초대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하면, 주인으로 초청하면 놀라운 일,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좋은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거예요. 어제도 익투스 그 전도축제하고 마지막에 우리 임도익 전사님께서 막 그것도 뜨거운 영성으로 그냥 막 기도하더니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손을 드세요 하니까 내가 뭐니 한 명이라도 들을까 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 그 외부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제가 뭐 다 헤아리고 애들이 그래 벌쩍 들지는 못하고 요리 들더만 다 그래 다 요리 딱 들더만.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 아이들 어쨌든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막 영접 시키려고 하니 영접 기도를 따라 시키더라고요. 그럼 뭐 전도사님 믿음이지 뭐. 근데 여러 명이 따라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초청하면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혼인잔치가 기쁜 잔치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배가 되게 하죠.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 때 30배, 60배, 100배 뭐든지 배 밥맛 없는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하시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만족도 참 큽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커요. 그거 여러분 다 즐거움을 누려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대부분 세상이 주는 거는 상황과 조건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 상황과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즐거움이 함께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은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죠. 그거 갖고 아무 상관없이 기쁜 거예요. 열악한 가운데서도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막 기뻐. 마음이 흐뭇해. 막 만족스러워. 초가상칸에 살아도 마음은 기뻐. 부자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적은 옥중 서신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팔자나 자기 사정이나 잘 챙겨가지고 당신이나 잘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면박을 줄 수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성대,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의 주제 선고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울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다윗은 너무 오래 쫓겨다녀서 하여튼 쫓겨다닌다 그러면 신물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벌 받을래? 그럴 때 쫓겨다니는 거 하고 뭐 온영 내리고 뭐 할 때 쫓겨다니는 거 안 선택하잖아요. 신물이 났으니까. 너무 쫓겨다녀가지고. 사울에게 쫓겨다녀. 또 왕이 돼가지고는 자기 자식 압살롬에게 쫓겨다녀. 계속 쫓겨다녀. 쫓겨다니면서 적은 시가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편인데 이게 2편, 3편, 4편이 다 다윗의 비탄시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적은 시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 쫓겨다니니까 항상 불안 초조가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항상 쫓겨다니니까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뭐 잠인들 제대로 잘 수가 있겠어요? 불면증은 기본이겠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는 게 불면증이라 그러잖아요. 잠이 안 와. 불안, 어쨌든 뭔가. 근데 이 다윗이 불면증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당연히 그럴 거야. 당연히 그럴 거야. 우울증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럴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윗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자리도 항상 뭐 야외에서 뭐 동굴에서 이런 데 자니까 습하고 불편하고 벌레 나오고 그렇잖아요. 냄새 나고. 어떻게 단잠을 자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런 시편을 적었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이 사실 정상이 아니죠. 뭔가 모르지만 엔돌핀이 지금 다윗에게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이 구절을 보고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말하겠어요? 다윗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불안이 아니라 지금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기뻐할 때, 저도 뭐 이제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어서 제가 잘 아는데, 농군들에게 제일 큰 기쁠 때는요,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해가지고 창고가 차고 농작물이 막 풍년이 들고 하면 정말 기뻐요. 그냥 1년 고생을 확 있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 그냥 그 주름진 얼굴에 막 웃음이 있는 거예요. 막 일하면서도 신나. 그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곡식 거둘 때.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 추수할 때, 포도주 추수할 때 그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특별한 상징적인 술이었기 때문에 이 참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주께서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대. 이 거짓말 아니겠죠? 아니, 곡식과 포도주 그게 최고 유대인들의 기쁨인데 그것보다도 더 기쁘다는 거예요. 어떤 주께서 다윗의 마음에 부어주신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상황하고 조건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감당 못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왜요? 아니, 이 사람은 저 때려도 웃어, 감옥에 갇혀도 막 찬송해, 두드려 패도 그냥 뭐 예수 믿으라 그래. 이 참 신기하단 말이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어도 그거 가지고 뭐라 안 해. 오히려 고생을 자초하면서 그냥 자기 직장과 그 성공을 뒤로 하고 그냥 어려운 대로 찾아가지를 않나.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저 사람들이 일주일 내 피곤하다 하면서 저 교회를 왜 가는 거야? 돈도 없다 하면서 헌금을 왜 저렇게 많이 하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린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다는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는 주는 기쁨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저도 이제 물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분자 구조를 알잖아요. H2O 여기까지는 알지. 포도주는 뭔지 몰라요. H2O가 어쨌든 바뀌었어. 분자 이 화학적으로 보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포도주가 포도당하고 뭐 에탄올하고 뭐 여러 가지가 섞였대요. 거기에
당분, 유기산 여러 가지 섞였다는데 이 포도당은 또 C6H12C6라 돼, 이 분자 구조가 그렇대요. 그 플러스 어쨌든 플러스 해갖고 포도당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바뀌고 다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예수님은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을 더 새롭게,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항상 베스트예요. 최상의 포도주잖아요. 최상의 포도주. 여러분에게 언제가 제일 전성기입니까?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예? 멋진 사람처럼 대답해봐요. 한번 대답해봐요. 여러분의 전성기 언제나 그러면 바로 지금입니다. 이래 한번 좀 아니라도 그래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가장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Now. 예. 근데 예수님이 그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이가 들어도 내 전성기는 지금이다만, 내 전성기는 지금. 현재가 프레젠트, 진짜 선물이죠.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야. 다윗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변하지 않는 사람. 근데 그보다 더 멋진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멋지게 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참 저 사람 한결같네 칭찬하잖아요. 근데 한결같은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멋지게 바뀔 때, 야, 저 사람 참 멋지다. 왜? 끊임없이 자기 성찰, 끊임없이 자기 발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멋진 인생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더 고급 포도주는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더 익었다는 거잖아요.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직 한참이에요. 지금 다 컸다, 나는 그만 컸다, 나는 충분히 됐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나프가 없어요.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자족함은 있지만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더 멋있게 하여튼 주님 앞에 서는 날 제일 멋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지금이 항상 베스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수님만이 물 같은 우리 인생을 맛깔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기쁨을 잃어버리고, 요즘은 전부 젊은이들도 그렇고 제일 문제는 그거잖아요. 살 맛을 잃어버리는 거. 도대체 왜 사는지를 아이들이 벌써 청년들이 꿈이 없고 말이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건조한 우리 인생 가운데 70, 80, 90이라도 건조한 인생 가운데 생명 넘치는, 활력 넘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건조한 삶을 변화시킵니다. 맛깔나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인생으로, 아니 다른 사람들을 살려놓는 인생으로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멋진 인생이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의 능력의 그 한계치만큼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